올 한 해는 출애굽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침판으로 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또 일컬어지기도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은 그동안 좋은 밭이 되자, 옥토밭이 되자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또한 마음가짐,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서 우리가 성장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왔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자라는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에 목말라 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공과 번영, 성장을 좀 더 보기 좋게, 좀 더 거룩하게 우리가 열매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왠지 성장,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은 좀 속되어 보이니까 좀 더 고상하게 우리가 열매로 이야기하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 나쁠까요? 성공과 번영,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남에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 했을 때 우리는 신자의 삶에서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했을 때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다른 밭에 떨어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우리가 예전에는 옥토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결국 결실은 좋은 땅, 옥토에서만 맺힙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옥토에서만 맺혀요. 우리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말씀만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간단히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 듯 모를 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를 사용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냐 이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그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빗대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보면 그 비유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좀 더 풀어 말씀하시니 이해 못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곧 사단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흙이 깊지 못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른 결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시덤불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에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같이 세상 재물에 대한 성공과 번영에 대한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막혀버렸다. 예수님은 풀어서 다시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3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풀어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 너희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에서 예배를 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예배당 문을 바깥으로 나가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곧 세상의 시험과 도전에서 낙심하고 넘어져서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이 그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잘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아마 세계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큼 좋은 밭이 되기를 힘쓴 성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당연한 귀결로 좋은 밭이 되면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당연한 귀결로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이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이 계속 이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이 비유의 핵심이 다만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다만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곤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씨를 뿌렸을 때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밤새 악한 자, 곧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한참 곡식이 자라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수두한 거예요. 종들이 말합니다.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죠. 가만히 두라. 다 익을 때까지 가만히 두라. 다 익고 나서 그때 알곡은 따로 거두고 수고롭지만 그때 가라지는 따로 모아다가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어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풀과 같지 아니하고 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 말이에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반죽 서말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계속 하시는 이 비유가 이어졌던 이유가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는 그 이유가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밭에서 씨로 누룩과 반죽으로 계속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3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6절에서 다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을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리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기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유부터 시작해서 누룩 비유까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관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주어집니다. 37절과 38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씨입니까 밭입니까? 여러분은 씨입니까 밭입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자,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13장 37절 38절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밭일까요? 아니면 씨일까요? 씨죠. 이 말씀이 과연 좋은 밭이 되자라는 말씀뿐일까요? 물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다만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다만 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면, 씨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더러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에 문제가 있어서 결실을 못 맺히는 것이 아니죠.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에 문제가 있어서 결실을 못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그 씨에 문제가 있어서 결실을 맺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든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힐 거예요. 산업사회 이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라는, 내가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고 나의 의지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라는 거, 프리윌, 자유로운 이 선택이라는 것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자유로운 의지를 누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진 속성이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의지대로 골라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내가 태어나는 순서,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고 차남으로 태어나고 막내로 태어나는 그 순서를 자기 의지대로 고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은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시대는 어떨까요? 내가 태어나는 시기는 어떨까요? 내가 태어난 그 시기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MZ세대가 가장 힘들고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게 무엇입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많이 했죠. 4년 동안 학교에 제대로 출석한 날을 손꼽으면 많지 않아요. 뭐 동맹 파업이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포트만 제출하고도 졸업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결석을 조금만 하면 바로 과락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졸업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상층의 그 대열에 어렵지 않게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암호 같은 그 입시 제도를 뚫고 대학에 들어가고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마치 전자제품처럼 고급 스펙들을 내 안에 계속 주렁주렁 달아도 별수를 다 써도 직장 얻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소박한 삶을 누리는 것조차도 힘든 게 지금의 시대 아닌가요? 자기가 태어난 시대조차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선택, 환경, 조건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 주어진 조건, 주어진 상황 속에 순응하고 체념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과 이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밭이 아니라 씨앗, 하나님이 뿌리시는, 주께서 뿌리시는 씨앗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자 오늘 이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건,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내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한 번 더 나아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자, 알곡이 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곡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나중에 가라지는 다 불살라지니 우리는 알곡이 되자, 그 말씀이 아니라 알곡을 남기라는 말씀이에요. 알곡, 그것을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곡이 보존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겨자씨가 그 어떤 씨보다 작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하찮아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심겨져 뿌리를 내려서 자라면 풀과 같지 아니하고 큰 나무같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그 누룩에 밀가루 서말의 반죽에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 많은 사람을 먹일 정도로 풍성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씨는 자란다, 부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중요한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들 가우뚱하고 제자들조차 가우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그 이사야의 예언 어떤 구절에서 인용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옆에 보면 관주로 이사야 6장 9절 10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975면쯤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이 9절 10절 앞에 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가게 하였는데 정작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귀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2절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다 베어지더라도 결국 밑둥의 그루터기 다
잘라지는 밑둥에 그루터기만 남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랄 것 같은 소망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것이 결실을 맺을 소망은 다 기둥까지 다 잘라졌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 다시 자라나게 할 거라는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고 제자들도 이게 알 듯 모를 듯할 말씀이고 다시 계속 풀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작 결실은 어디에 맺혀집니까?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은 어디에 맺혀집니까? 이방인들에게 미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밭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짝밭이라고 생각했던, 가시밭이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그 황무지 가운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져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밭이라면 어떻습니까? 결국 열매로만 평가될 거예요. 결실으로만 평가될 거예요. 넌 길가밭, 너는 돌짝밭, 너는 가시밭, 너는 옥토밭. 결국 열매로만 평가될 겁니다. 우리가 밭의 정체성이 아니라 만약에 씨앗의 정체성이라면요.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끝까지 나의 처해진 상황과 조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 씨 뿌리는 자의 씨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결국 옥토가 되면 거기서 자란 수많은 열매로 함께 나누고 함께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옥토밭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옥토밭은 어디가 됩니까? 그 척박하고 황량했던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거기에 뿌려졌습니까? 그러나 뿌려지고 또 뿌려져서 결국 그 씨앗들이 죽어나가고 거기에 결국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결국 거기에 생명이 자라났습니다. 겨자씨가 되고 누룩처럼 되어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잠깐 손해본다고 해도, 내가 힘겨운 어떤 삶을 통과하고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누군가 나보다 잘 하고 있고 잘 감당해 내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 유익을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씨앗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새해에 들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즈음에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혹시 그것을 때로 실망하게 될 때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든 저곳에서든 또 다른 어떤 시대, 어떤 시간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을, 알곡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이곳에 심겨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다시 우리를 뿌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에게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